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당신에게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노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예, 너무나 우리 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한이 동생이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밑에 층에 혹시 그 텔레비전 켜져 있나요? 네. 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민 집사님이 요즘에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그 성경 공부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운 거는 써먹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면서 진짜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조난당한 사람이요 가장 먼저 죽는 이유는 마시면 안 되는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갈증을 위해서 눈앞에 바닷물을 보면서 안 되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마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닷물은요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탈수 현상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먹게 되는 것이 결국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상황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맨 물이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결핍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독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배웠던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의 세계관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기에 공허하고 마셔서는 안 되는 그 바닷물들을 꿀꺽꿀꺽 마셨습니까?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편안하고 좋은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더 많은 결핍이 있고 또 그 결핍을 채우는 무서운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강력하게 채우고 싶어 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채웠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우리 예가교회 네이버 이육 성도님? 맞습니다. 도파민이에요. 모르는 거는 이육 성도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 앞에 계신 분이 제일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예. 두 분이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그것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서 막 사람을 좋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핍이 와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도파민 그걸로 느껴지는 술, 담배, 커피, 스마트폰, SNS, 쇼핑, 소비하는 거, 성적 쾌락, 도박 이런 것들이죠. 왜 매일매일 없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질까요? 이것은 여러분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뇌에서 원하는 즉각적 쾌락, 따라합니다. 즉각적 쾌락.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걸 빨리 채워야 되는 즉각적 쾌락.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이 공허함과 속상함들 그리고 힘든 하루에 대한 결핍을 빨리 채우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이 즉각적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마약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술 한 잔, 담배 한 대, 여러분 끊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뇌에서는 즉각 보상을 위해서 이 도파민이 좋은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중독. 이 도파민이 잘못 사용되면 나쁜 것에 중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약처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우리는 중독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짧은 영상들을 돌려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에휴 담배 한 대를 펴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독이 되고 과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중독들이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요, 사람의 뇌는 이보다도 더 자극적인 쾌락과 만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뇌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무너뜨려 더 큰 우울감과 그리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몸의 물리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야곱, 레아, 라헬과 같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 자료에 보면은요, 이 중독의 가장 좋은 방법, 건강한 치료가 있습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것,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프면 의원 대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더 강력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자신의 결핍을 건강하게 그 이상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수요 줌 예배, 토요 성경 공부 모두가 결핍으로 상한 우리의 영혼의 치료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요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죄로 병든 한 영혼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구약과 신약의 명약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핍의 병들이 치료되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하란 이야기를 따라오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죠. 야, 이쯤 되면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만큼 고생했으면은 이제는 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먼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은요 한번 무너졌다고 곧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자기 방식과 습관, 자기 기준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은요 계속된 하란의 생활, 우리 세 번째 이야기잖아요. 하란의 세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고난 이후에도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를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의 죄로 인한 연약함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헬은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결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라헬의 슬픔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본질에는요 여러분 뭐가 빠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결핍의 언어인 것입니다. 결핍이 맞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다 이 말 많이 합니다. 라헬의 문제는 자녀가 없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준은 자녀가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다. 이때 결핍은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협까지 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는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세상의 자녀 맞아?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무너진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핍은 훨씬 더 심각한 영혼의 병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 이상으로 정체성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걸 안 적었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는구나. 또 들어보세요.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외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이구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에휴 아쉽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패자다. 이것처럼 이런 결핍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만듭니다. 결핍은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게 없으면 너는 끝이야. 이거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라헬은 이 결핍에 병들어 있어도 의원이신 주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 답안지를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결국
여종을 들여다가 출산하는 거였던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내 머릿속에 나의 결핍을 채워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나 이게 부족하지. 그래, 요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함정이라고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결핍, 결국에는 내 수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함정이 있고요. 설령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손해보거나 설령 일이 풀려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 순수한 나의 생각에서 시작되고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항상 내 안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헬의 종 비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 창세기 30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의 고백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이 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의 원 의미는요, 판결하다, 변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내 억울함을 푸셨도다. 나의 이 속상함을 변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 종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고백은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들리는 것 같죠. 왠지 하나님이 나오고.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절대 갈증을 채울 수 없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으면 라헬이 여기서 멈춰야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의 결핍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내 억울함과 정당성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수준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이며 기복신앙의 실체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위한 요술상자 혹은 산신령을 믿는 미신으로 삼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더니 별로 혼나지 않았네. 아이고 빌면 되는구나.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결핍과 연약함의 문제는 라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니였던 레아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레아는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정도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잔종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는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비로소 완벽한 영화의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레아 역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여종 실바를 내어줍니다. 야, 너만 그래? 나도 여종이 있어. 레아는 사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근원적 결핍을 겪은 아주 안타까운 여인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도 똑같이 들렸던 거예요. 너는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는 끝이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었고, 예, 창세기 3장 30장 14절에서 15절.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안 집어넣네요. 아, 참 사람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레아는 근원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너는 끝이야 라는 마음을 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작.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라헬은요 어떤 결핍이 있었죠?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낳지만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의 아들, 그 아들 중에 루벤이 약초를 하나 구해오게 됩니다. 그 약차가 바로 화판채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귀한 약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결핍의 여인네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라헬은 아이를 갖고 싶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달라고 말합니다. 언니, 그 약초 나한테 줘. 야, 네가 이제는 야곱의 사랑도 가져가더니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나쁜 하면서 이제 막 둘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자 라헬은 그러면 이걸 나한테 주면 오늘 밤 야곱을 언니 방에 동침하게 해줄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거래는 라헬은 약초를 얻고 레아는 동생의 허락으로 야곱과 그날 밤 동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화판채를 줘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이런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남편의 사랑과 자식이라는 우상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만 마시고 있는 거라고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마 이걸 보고 뭐 막장 드라마 맞잖아요. 지금 두 자매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 정체성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가진 결핍을 수치로 여기며 이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안한 삶. 레아는 라헬을 보고 라헬은 레아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신앙적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시작. 나의 조건이나 장래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합니다. 이때 결핍은 나를 증명할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은혜에 붙들려야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보상과 연결짓는 공로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매 순간에 내 안에 하란을 죽여가는 믿음의 마라톤처럼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뛰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그만할까? 라는 생각으로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만둘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유 그만둘까? 또 은혜 받고. 아이 그만둘까? 이러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절한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가 매주 토요일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성경책 읽어서 그걸 아는 사람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의 내용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 이전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안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벌써 이미 내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알아야지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데 이거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유한이하고 동갑인 우리 예범이는요, 어느 날 할머니가 시켰습니다. 야, 누나 밥 먹으라고 해. 누나 밥 먹어. 누나 밥 먹어.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나오니까 굶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2살 된 애가 이 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분명 누군가 같이 매일 보고 말하는 사람에게 배웠을 겁니다. 예범이를 데리고 제가 키즈 카페를 둘이 갔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방방 뛰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저를 잡고 싱크대 놀잇감으로 가더라고요. 그 앞에서 계속 요리를 하더니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어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우리 엄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만드시고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예범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성도는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예수님을 닮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장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래야 나의 결핍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과 떨어지면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떨어지면 결핍이 드러난다고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완벽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잖아요. 그러니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뭐예요? 몸을 가리고 부끄러워했잖아요. 수치스러움을 느꼈잖아요.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라헬은 자식이 없어 끝이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결핍의 끝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정을 통해 또 검증되지 않은 약초를 통해 어리석은 답안지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세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라헬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역사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임이었던 그 여인이 태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말했지요.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믿음도 돌아섬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억과 국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기쁨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 하나님이셨기에 창세전 구원의 뜻과 계획 속에 그 잔을 마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은혜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헬은 결핍이 사라져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란 결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결핍들은 나의 수치와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결핍 속에서도 내가 그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느낀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걸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결핍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물질에서부터 건강에서 관계에 이르기까지, 또한 내 몸에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이런 결핍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차유미 성도님, 하나님은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야, 우리 딸 넌 최고야. 근데 내가 어디 나가보니까 내가 조금 입술이 더 두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 키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내가 좀 이 정도 차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나의 순간순간 올 때마다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무서운 중독들을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을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치유가 오늘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란의 상황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영혼에 병든 상태입니다. 하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타인을 경쟁 상대로 보며, 여러분 타인을 바라볼 때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상대.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해야 할 상대라고요. 근데 왜 경쟁하고 비교하십니까? 그게 다 세상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내 실력으로 인생을 증명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란의 라헬과 레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바닷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산이 바닥나고 우리의 영적 실력이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같이 아멘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야곱이 모든 자신의 답안지를 주님께서 찍고 계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때 그 바닥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레아와 라헬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결핍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결핍 덩어리였구나. 그리고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2월 한 달, 시작하는 이 2월 한 달도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